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중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촌철살인이죠.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 말 한마디에 핵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지만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가 있고, 그 아우를 수 있는 그 전체에 가진 힘 때문에 그 짧은 말 한마디이지만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거꾸로 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입니다. 뭔가 하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사도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요게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참입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는 것이 참 이 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짧은 단어 한마디이지만 하나님의 좋으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담기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가 이 핵심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닮을 수 있던 것처럼, 촌철살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율법을 전체를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대한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 한마디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이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모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지난주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난주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 합쳐지지도 않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해서 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기뻐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논쟁해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요번에 우리는 기필코 예수님을 논쟁해서 이겨보겠다.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님을 거꾸로 틀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준비해서 갔다라면 더 철저히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장 어렵게 질문하실 만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들을 이제 고르고 굉장히 고민하여서 계략을 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논쟁을 잘하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를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에 따라 보니까요, 당시에 율법에서 가르쳐졌던 계명이 6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개수가 613개. 우리가 하루에 365일, 1년에 365일이니까 거의 하루에 2개씩 지키면 거의 2년이 걸리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율법 248개와 덜 중요했던 거 365개. 그래서 248개를 먼저 최선으로 지키게 하고 덜 중요한 건 365개는 차선으로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큰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어떤 것이 248개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큰지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에 따라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걸어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한 율법학자가 주님, 가장 큰 라비어,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한철음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단 한 가지로 정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4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가 그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웃의 사랑도 첫째랑 똑같은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실상으로는 바로 한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은 정리를 딱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것이 우리들이죠.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요즘은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와 그 사람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수요일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피곤을 풀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공간이 없다면 하나님과 또 연결을 되고 싶기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보다 앞서서 있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랑을 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사랑 하나로 이렇게 아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 힘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도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연애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특히 자매들한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제육볶음, 김치찌개 이런 거지만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하지만 파스타를 먹고 싶다 하면 파스타를 먹어줘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액션 영화를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멜로 영화를 좋아한다 하면 같이 손수건을 들고 멜로 영화를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남자들은 보통 커피값이 아까워서 싼 데를 찾아다니죠. 그러나 자매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 분위기 좋은데 가서 마시고 이야기하고 싶은 데를 찾아다닙니다. 커피값이 아까워도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좋은 커피숍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만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츤데레 같은 여자 오다 주섰다. 그리고 나쁜 남자 스타일 절대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도 이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그냥 단지 이곳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가고 하나님께서 저쪽에 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우리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면
온 계명이 충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계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은 심플한데 왜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들은 세 번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아멘. 39절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자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도 안 났고 감정의 요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바닥을 정말 있는 힘껏 치거나 벽을 있는 힘껏 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세게 칠 수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벽을 때리면 벽보다 내 손이 아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아픈 게 싫어서 우리는 마음껏 벽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힘든 것을 왜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느냐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들에게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에서는 서로 빠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는 무의식적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웃 사랑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이 흘러가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는 스스로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에 왜 이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들이 계명을 613개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복잡하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우리에게 조금 더 욕심이 생기고 이것들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한 계명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간 것이죠. 인간의 생각들, 자신의 생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장하는 그 계명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 그것들을 주장했던 율법 교사의 어깨가 으쓱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율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높은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도구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되었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과연 바리새인들의 모습뿐만일까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왜 그런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확장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경들이 넓어져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인한 나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과오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자연스럽게 살고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나타나서 내 욕심이 생각나고 내 근심이 생각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다 보면 결국 우리도 욕심으로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져서 결국 복잡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 삼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끝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렇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의 그 끝에는, 그 목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그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심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힘든 순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도 하기 힘들면 그냥 마음을 뱉으면서 호흡과 함께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며 욕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서 되는가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나에게 필요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욕심으로 구하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도구화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계명들이 생겼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니고 오직 이 한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그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직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건 다른 어떤 것,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것들도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빠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도구화가 돼버린다면 우리의 그런 열심은 정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결여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 모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왕자를 구해준 거지의 이야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자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깊은 협곡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누추한 곳에 살고 있는 거지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왕자를 왕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그 거지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왕께서 저희 집에 하루만 묵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서부터 그 거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왕이 거기 누추한 곳까지 가야 되려면 마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까지 길이 놓였습니다. 그 길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추했던 곳에서 그냥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거지의 집이 리모델링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왕궁처럼은 아니지만 왕이 하룻밤 머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놀라운 그런 숙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곳에서 머물면 음식은 그렇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서부터 왕궁 요리사가
그곳에 머물러서 왕을 위한 요리를 준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지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왕을 구하는 것, 왕과 하룻밤 머물러서 자는 것, 그 한 가지였지만 그것으로 그 거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지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그저 나를 더욱더 사랑해달라. 오직 나만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그것들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함께 찬양하겠지만 제가 오늘 온 마음 다해를 함께 찬양하는 그 2절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네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사랑과 갈망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